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은 매우 상했습니다. 비유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틈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 이 비유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땅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선한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셨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연상케 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후에 열매를 수확하려면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포도원의 주인은 소출이 없는 5년 동안 농부들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과 농기구를 지원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마구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마태복음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다는 동사를 사용하므로 그들의 난폭함과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원 소작농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킬 때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진멸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병사들을 보내는 대신 다른 종들을 보내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그들이 종들은 죽였지만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포도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중앙에 있는 땅,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원리로 살면서 그곳을 지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에 빠져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그들이 자신 또한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39절에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일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도원을 맡았던 소장농들이 어떻게 감히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인이 보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소장농이란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진짜 주인의 존재를 점점 망각해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소장농이란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소명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망각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은 신앙, 믿음으로 앙망하는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태국 땅에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 소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자원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재물과 직책과 재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것들을 받았기에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있는 재물과 직책과 재능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행동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주인이 다른 새로운 신실한 농부를 찾으면 끝인 것을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맡기실 것입니다. 민중을 이끌던 바리새인들, 종교 예식을 이끌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가루로 변할 때 그들도 가루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으로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이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바울 모두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모퉁이로 하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40년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가루와 같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의의 길에 서서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더욱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5절과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결국 그들은 유월절 전날 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야밤을 틈타 예수님을 붙잡고 갖은 거짓 증인과 증거를 앞세워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다 그것을 아셨고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자신이 소작농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태고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린 다시 하나님과 함께 꿨던 그 꿈을 향해 이 태고 땅에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꿈을 꾸자 그러시며 주신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재능을 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님께 받음으로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